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작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솔로몬이 썼는데요. 솔로몬은 왕이면서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학구적인 왕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육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으로 젊은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잠언을 썼고, 또 장년들에게 인생이 뭔가 헛발질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잠언보다는 전도서가 깊고, 전도서보다 더 귀중한 것이 사실 아가서입니다. 아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요. 아가서,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사랑을 노래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잠언,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면 전도서, 영원히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반지로 말하면 보석 같은 것이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책을 많이 썼습니다. 또 그것을 힘써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솔로몬의 일생은 연구하고 그것을 책을 쓰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일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가르침의 능력이 바로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채찍으로 찌르면 아프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으로 찌른다. 왜 채찍으로 왜 찌른다고 하는가? 채찍 끝에 쇠조각을 매달아요. 그래서 막 그걸로 후려 패면은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근데 그 채찍이 우리가 생각하는 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몽둥이에 줄이 있고 그 줄 끝에 쇠조각이 달려있어요. 확 하면 옷도 바로 찢어지고요.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씀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자극을 준다.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못을 잘 박아 놓으면 그게 이제 흔들리질 않죠. 못을 잘 박아 놓으면 그 건물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지혜자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마치 반석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서 한 목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셔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입맛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일수록 우리 몸에는 안 좋습니다.
예, 많이 안 좋아요. 오히려 거친 섬유질, 쓴 약,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좋아요. 그러니까 몸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우리에게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 말이나 어떤 삶의 방법보다 오히려 쓴 약 같은 그런 말, 그런 조언들, 그런 어떤 삶의 기준들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친 음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쓴 약이 우리 몸에 좋은 것처럼 지혜의 말도 그렇습니다. 오늘 법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거나 어떤 현상을 해석할 때 이 기준을 딱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보는 것이 공동체에 유익한가? 아니면 해로운가?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담은 것을 돌보아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바르게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죽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무너뜨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쓰디쓴 충고를 경청하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쓴 약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옛날에 책을 한 권 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책을 한 권 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이겠죠. 전도서 안에 있는 내용들,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중간에는 헛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 중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니라. 웬만하면 그러니까 다 헛되다, 이게 나올 타이밍인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네.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지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는 것이 피곤한 일이지만
헛되지 않다. 그래서 아주 학구적이고 지혜의 왕이고 삶의 전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책을 썼던 이 솔로몬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헛되지는 않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마무리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얘기 다 했다. 인생에 대해서 다 살아보고, 다 가져보고, 다 올라가보고, 다 해봤어요. 예, 이런 사람 드물어요. 다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그래도 아쉬움이 있고,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올라갔으면, 좀 더 해봤으면,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솔로몬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예, 그런데 그 이제 결론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살아요. 자기 유익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최고의 태도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겸비된 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끊어진 가운데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면 다 헛돼요. 예, 그런 것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해본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고 어떻게 대단히 성공을 했고 높이 올라갔다, 다 의미 없어요. 하나 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 어떤 일을 믿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간 그 이야기만 하나님께 상달된 우리의 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 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뭐예요? 창조주는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왜 만드셨는가?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 고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만들었네, 얘네들 만들어 놓고 내가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계획하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예. 경외심이 깃든 깊은 지혜나 지식은 자신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합니다. 경외심이 깃든 부나 능력도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나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쉽게 알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을 예로 든다면 정혜영 부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기에 이렇게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 아이들 돕는 걸 우리가 평상시에 한 명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한 명 해가지고 한 달에 3만 원 또는 2만 원씩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도 월드비전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달에 3만 원씩 해서 이렇게 돕고 있잖아요. 여기서 3만 원을 보내는데 그게 이제 그 나라에 가면 한 30만 원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3,000명에게 그걸 후원을 하는 거예요. 3,000명에게 한 가족이. 그거는 일부예요. 여기서 천사병원을 만들고 또 수많은 좋은 일에 참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진 어떤 하나님 달란트나 또 이름 값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요. 자기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지는 못해도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좀 후원하며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만 수억 대 부자가 되고 수백억 대 부자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지어서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 천주교에 고 이태석 신부님 있었잖아요. 예, 참 귀한 분인데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그럼 누가 있느냐? 개신교회는 그런 분이 100명도 넘습니다. 여기서 보장된 장례, 또 그 좋은 어떤 대우나 이 정말 부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능력,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몽고로, 동남아로. 개신교는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누구 그럴 수가 없어요. 하도 많아서.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서. 예, 라오스에도 이제 우리 이제 교회가 또 후원하는 DM 김재향 선교사님, 거기서도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의사가 되는가? 대부분 의사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려고 의사가 되잖아요. 근데 아예 목표가 틀려요. 네.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치료해서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쓰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여기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쓰임은 받지는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이 완악한 자,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아봐야 나중에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그게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 매일 매순간 내가 아니라 나를 자꾸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더 전할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에게 만약에 이제 3만 원씩을 한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한 달에 얼마씩을 번대는 건지, 가수로 활동하는 거 어디서 번대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아는 사람들이 이분을 불러다가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강사비도 주고 뭐 어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이렇게 아주 어릴 정도로 젊은 그런 남매가 있는데 여기도 K-팝 스타 그거에 우승 상금 몇 억 원 받았어요. 3억 원인가 뭐 5억 원인가 상금 받았는데요. 그 전에 내가 그렇게 좀 알아보니까 그 전에 집이 어려워져 가지고 한국에서 뭐 좀 후원이 좀 많이 끊기고 이랬는지 어려워져 가지고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뒀대요.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지니까 반찬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밥만 해가지고 간장에 비벼 먹었대요. 그렇게 살다가 K-팝스 나와가지고 다리 꼬지마 그걸로 그냥 확 떠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집은 지금 부모님은 간장에 밥 비벼 먹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갈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간 그런 상태예요. 근데 얘네들이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이렇게 얻은 수익은 좋은 일 하는데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설 같은 데 어려운데 쫙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얘네들이 어린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렇게 철이 들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제 부모님도 그런 마인드로 살아간 거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기들이 사는 것은 우리가 더 부자 되고 더 인기를 얻어서 이게 아니에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까, 이 노래를 듣고 힘을 얻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사를 쓰니까 그 맑고 따뜻한 마음이 노래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 노래가 이렇게 이제 딱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위, 이 순위에 전부 모든 곡이 그냥 다 올킬, 다 앞자리에 다 차지하는 거예요. 한국의 음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거기에 그 랭킹이 있는데 거기에 막 전부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행복해 하니까,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더 큰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구나. 그래서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한 작곡 재능이 있고, 정말 어느 누구에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생각,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작사가 다리 꼬지 마, 이런 가사가 나오기 어렵잖아요. 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고, 팔다리가 움직이는 게 신기하고, 뭐 그런 또 가사를 썼는데 이게 보다 보면 웃음이 빙그레 지어지는 이런 가사가 누구한테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지으셨고, 여기에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더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더 크게 써주시는 거죠.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키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내가 여호와를 더 경외해야 되겠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뭐냐?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 항상 생각하고 그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 물질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왜 성공했는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하고 싶다, 그거예요. 솔로몬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19명의 아들들 가운데 사실은 솔로몬이 왕위 계승순위 19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명분이 떨어지는, 왕이 될 자격 명분에서 제일 떨어지는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왕이 못 될 것이고, 왕이 안 되면 왕자는 왕이 안 되면요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북한도 지금 그랬잖아요. 북한도 자기가 그 북한의 어떤 주석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왕자는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세종대왕 또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형이 나는 아예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처음부터 아예 이걸 뚝 끊고 그냥 그 한량처럼 다니면서 이러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제거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양녕대군은 전혀 우리에게 해가 안 된다. 왕이 말리고 밑에서 막 다 죽이자 그러고, 그래서 대부분은요 왕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볼 때 내가 왕이 되면 살지만 왕이 안 되면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아마 아버지의 삶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아버지가 복받고 잘 되는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마음으로 어리신절을 살고 성장하면서 자기가 그야말로 그 어려운 길, 19명의 왕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 마음대로 막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복된 이제 결산을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 잘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 잘 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이거 하나로 그냥 먹고 살았다고 볼 수 있는, 이거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 이거 하나로 다 형통하고 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다윗도 내가 너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솔로몬도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가 다 얘기했다. 결국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서를 이제 오늘로 마칩니다. 전도서를 뭐 다시 또 들여다볼
이제 말씀 설교할 기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여호와를 경유하라. 네, 이거 기억하고 책 한 권 여기서 이걸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수적인 것인지.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헛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일평생 살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